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속으로 답변해 보세요. 여러분 현재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에 만족하고 계시나요? 아, 나 이 정도면 됐다. 하나님이 이 정도면 기뻐하실 거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뭔가가 늘 아쉬워서 주님 더 잘 섬기고 싶은데 나는 왜 여기까지밖에 안 되나? 혹은 이런 마음 가운데 계십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일단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뭔지를 바로 아셔야 돼요.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말이죠. 자, 그럼 신앙생활의 본질이 뭡니까? 무엇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능하게 할까요? 초자연적인 체험일까요? 경험일까요? 물론 믿음의 길로 가는데 좋은 바탕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신앙의 본질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혹은 교회의 전통이 신앙의 본질일까요? 혹은 교단의 정체성일까요? 무엇이 우리의 신앙을 잘할 수 있게 만드는 걸까요?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됐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뜻대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많이 공부한다고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그냥 지식에 지날 뿐이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다라는 것을 믿게 해주실 때, 그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가운데 고백하고 절규하고 엎드려 울며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가운데 우리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 예수님을 통해, 말씀을 통해 만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정립해 주실 수 있는가, 믿음의 도전을 받고요, 우리 신앙생활이 더 거룩하게 거듭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사도 요한이요, 오늘도 역시 말씀을 기록하는 가운데 이 시간적인 흐름에 있어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는 거예요. 43절 보세요.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그럽니다. 여기서 이틀이라는 시간적인 개념을 보세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오늘 본문에 앞선 42절까지 어디에서 사역을 하셨었죠? 사마리아 수가성, 거기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이 연결되는 걸 보니까 이 사마리아 땅에 수가라는 성으로부터 위로 쭉 올라오셔서 갈릴리에 도착하셨구나, 그 기간이 이제 이틀이 지났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땅에서 북쪽 갈릴리로 올라오시는 이 여정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이틀 동안 유하셨어요. 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저희와 조금만 더 같이 계셔주세요.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의 삶이 변했거든요. 그렇게 모든 사역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위쪽 갈릴리로 올라가셨어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 주님이 갈릴리 어느 지역으로 올라가셨는가, 그것을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갈릴리에 있는 주님의 고향 나사렛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나사렛으로. 그리고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나사렛과 그 주변 동네에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파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사마리아에 있는 이 수가 성으로부터 갈릴리 나사렛까지 거리가 얼마나 됐을까요?
얼마나 됐을까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약 한 45마일 정도를 위로 올라가야 돼요. 45마일? 여러분, 남자 성인이 보통 한 3에서 4마일 정도 이렇게 열심히 걷는다고 칠 때 이걸 계산해 보면 최소 10시간 이상은 걸리는 거리입니다. 10시간. 그때가 뭐 지금처럼 차가 있어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걸어가는 그 여정으로 이 사마리아 수가성으로부터 북쪽 갈릴리 땅으로 나사렛으로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현대 문명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 걷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여러분 좋아하세요? 차 없이 이거 걷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이때 태어났다면 얼마나 고됐을까. 아마 저는 한 10마일 반경 밖으로는 안 나갔을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은.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달라스 살 때 우리 자녀들 콧바람 쐬준다고 뭐 특별히 갈 데가 많지가 않아요. 달라스는 뭐 바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가려면 또 한 5시간 반 휴스턴 밑으로 갈베스톤까지 가야 됩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굳이 어디를 데려가려고 하면 돈도 일단 안 들어야 되고, 그래도 좀 이렇게 잘 운동을 시켜서 저녁에 잘 잘 수 있는 곳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어디냐? 달라스에 많이 있는 대형 몰입니다. 몰을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이제 아이 쇼핑도 하면서 아이들 이렇게 걷게 해주고 뭐 구경도 시켜주고 그러는 거죠. 도착하면 뭐 이미 주차장에서부터 차들이 꽉 차 있어요. 그러면 저쪽 멀리다 대고 이제 멀로 들어가는 데까지 아이들 데리고, 그때 뭐 유모차 끌고 뭐 이렇게 다녔었으니까, 둘째 유모차 뭐 타고 막 그랬었으니까 긴 행군이 시작되는 겁니다. 주차장에서부터 이제 몰을 쫙 돌 때. 진짜 크거든요. 여기 콜드만 몰은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엄청 큰 몰이 있어요. 그러면 솔직히 몰을 이렇게 다니지만은 행군 아닙니까? 저의 입장에서는 아기를 또 들쳐업고 막 그렇게 가는 것도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몰 반쯤을 돌다 보면은 뒤에서 이제 죽는다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해요. 아빠 언제까지 걸어요? 아빠 목말라요. 아빠 나 저거 먹고 싶어요. 나 캔디 저거 사줘요. 뭐 사줘요. 뒤에서 막 우리 큰아들이 막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저는 이내 깊은 고뇌에 빠지기 시작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가? 과연 저들은 먹을 것을 사주면 조용해질 수 있는 것인가? 그런 마음에 고뇌를 하기 시작하죠. 그만큼 뭔가의 공동체가 같이 행군의 여정을 간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마음이 하나가 되기도 쉽지 않고 말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한 이 제자들의 공동체는 어땠을까요? 이 먼 거리를 올라가는 그 행군의 여정을 생각해 볼 때 말이죠. 우리 예수님은요, 이렇게 먼 거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나라 말씀 전하겠다고 기쁨으로 다니셨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성읍마다 돌아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 가운데 제 생각에 어떤 제자들은 이랬을지도 모릅니다. 선생님 굳이 갈릴리에서 남쪽 예루살렘까지 명절 때문에 내려왔잖아요. 이 먼 길 왔잖아요. 그럼 이제 다시 올라가면 되지 왜 또 굳이 남쪽으로 더 내려가셔서 유대 땅으로 가십니까? 그냥 예루살렘에서 하세요.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보통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지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원수 같은 지간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혼혈이라고 해서 인정하지 않거든요. 같은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원래 이스라엘인데. 그러니까 원래는 동쪽으로 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베레아 지역을 경유해가지고 쭉 올라가서 다시 서쪽 요단강을 건너서 갈릴리로 가는 게 유대인들의 원래 경로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 북쪽 갈릴리로 올라갈 때 어디를 지나겠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를 지나겠다는 거예요. 믿음도 다르고 믿는 말씀의 그 경전도 다르고 서로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 지역을 지나겠다라고 하니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주님, 무슨 사마리아예요? 그 사람들 지나가다가 우리한테 돌 던지면 어떡해요? 예수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제자 중에 이런 사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지 모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은요, 묵묵히 당신의 사명을 향해서 위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런 민족적인 갈등, 신학적인 이슈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주님은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생활이 문란한 수가성의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 그곳을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너희들이 구약시대 때부터 기다려온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그 말씀을 듣고 그 사마리아가 변화받았던 거 아닙니까? 이런 주님의 여정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주님은 그 힘든 고된 길을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 다니셨다라는 거죠. 가만히 보면 이 복음을 전하는데 진심이었던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왜요? 예수님의 제자니까요. 복음의 사명 다하겠다고 자기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에 있다가 바나바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귀한 집사님, 그 사도와 같은 사람이 지나가다가 담임 목사로 여기 안디옥에 청빙됐대요. 근데 자기 혼자 가지를 않고요, 이방 지역의 그 안디옥에 이 다소에 가가지고 사울을 데리고 가요. 바울을요. 거기서부터 1년 동안 말씀을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거기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잘 배우니 거룩하게 자꾸 성장할 거 아니에요. 교회가 성장해요.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 가르쳤대요. 1년 동안. 그렇게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내요. 그렇게 갈라디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갈라디아를 시작해서 계속 아시아 쪽으로 진출을 하려고 했는데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말씀을 하세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게 유럽이거든요. 그리스의 북부 지역이 마게도냐입니다. 남쪽이 아가야입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우리를 와서 도우라는 환상을 봅니다. 그때 만약 아시아로 쭉 바울이 걸어갔을 수 있었다면 지금 이 시대의 판도가 달라졌을 거예요. 아시아가 전 세계를 다 장악하고 있을 겁니다. 전 세계 통용어가 아시아의 어떤 나라의 언어가 됐을지도 몰라요. 왜? 복음이 먼저 들어갔으니까. 근데 유럽의 복음이 먼저 들어오고 이 땅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막 나타났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마게도냐를 지나서 아가야를 지나서 또 다시 안디옥으로 오고, 또 세 번째는 또 자기가 돌았던 곳 갔다가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에베소에서 열심히 3년 동안 또 사역을 하다가 결국은 자기의 사명인 예루살렘으로 가서 심판받고 결국은 로마까지 갑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리고 바울의 마음에는 또 소망이 있었는데 이 로마가 끝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서바나라고 하는 지금의 스페인이라는 땅까지 가서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이루세요. 얼마나 열심히 그 길을 다녔는지 몰라요. 예수님도 그러셨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그 사람들이 이 사명을 다하는데 열심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사명이 불타올랐으면 좋겠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길에 주저없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예수님은요, 자기 고향이니 갈릴리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당신의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십니다. 나는 메시아다 라는 거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 고향 땅 갈릴리 사람들의 신앙적인 태도를 지적하세요. 오늘 44절 보실래요?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그럽니다. 여러분, 갈릴리는요, 예수님이 유년시대 때부터 쭉 자라오신 곳이에요. 공적인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소위 30살부터 33살까지의 그 3년 기간 동안에 시작하기 전에 계속 여기에 머무르셨어요. 아버지가 목수셨거든요. 그 가게를 이어받아서 목수의 일을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어디서요? 이 갈릴리에서요. 근데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아니 어려서부터 계속 봐왔는데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나사렛 예수라 그러잖아요. 나사렛이 갈릴리 땅에 있는 가장 작은 도시 중에 하나, 나사렛이거든요. 그러니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받아들이지를 않죠. 신앙적인 태도에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요한복음 말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지금 왜 당신의 고향에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해 이 말씀을 왜 하시는가를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마가복음 6장에 가보면요,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에 있는 회당에 가요. 이 회당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였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면 각 도시별로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이후에 그곳부터 이제 회당이 있었으니까 그 전통을 그대로 살려서 각 지역마다 회당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지금처럼 우리가 성경책이 있는 건 아니니까 당시에 두루마리 책으로 거기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사본을 다 거기다 놓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그 말씀을 읽고 성령에 충만한 대로 그 말씀의 감동을 전하는 것이 당시의 설교였어요. 그것을 컨트롤하는 사람이 회당장입니다. 회당장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평상시에 명절이 아닐 때는 다 여기 회당에 가서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유대인이시니까 당연히 이 회당을 가신 거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3절 보실래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하는지 보세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다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그리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어려서부터 봐왔던 예수. 여기 형제들 다 있는데 자기가 뜬금없이 갑자기 메시아라고 하네? 안 믿어요. 배척했어요. 또 마태복음 13장에 가보면 고향에 있는 역시 여기도 나사렛 회당이겠죠. 여기서 또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것에 대한 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57절에서 58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심지어 누가복음 4장에 가보면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나사렛 회당을 또 역시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두루마리에 쓰여져 있는 구약의 성경 하나님 말씀 사본 중에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읽으세요. 그와 함께 보세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게 구약시대 예수님 나시기 한 700여 년 전에 사역을 했었던 하나님의 종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말씀이거든요. 주님의 때에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메시아를 통해 이런 일들이 나타날 것이다 예언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안식일에 고향 회당에 들어가셔서 읽으셨다라는 겁니다. 두루마리에 쓰여진 이 말씀을 쭉 읽고 났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말씀 읽었으니까 이제 주님이 뭐라고, 예수라는 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나 이렇게 주목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있듯이 가만히 계시다가 예수님이 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 이사야의 예언이 오늘 너희 귀에 응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메시아, 그 구원자, 성령 충만한 자, 눈먼 자가 앞을 보게 되고 병든 자가 치유함을 얻게 되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이 역사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임했습니다. 당신의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반응을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예상하는 대로입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다음이 중요해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래요. 똑같아. 아니 은혜는 받았는데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럽니다. 아니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으면, 감동이 됐으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분별해서 받으면 되잖아요.
은혜를 누리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반응이 어쩜 이렇게 다 똑같아요. 아니, 내가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저 요셉의 아들 예수인데, 저기 형제들 자매, 저기 여동생들 다 여기 있는데 무슨 자기가 메시아야. 믿지 않는 거죠. 철저히 자기의 지식, 자기의 편견, 이것에 사로잡혀서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해요.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너무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하고 상반되지 않아요? 이 여인도 구약시대 때부터 메시아가 예언되어 있는데요, 그분이 오게 하면 진짜 예배하는 곳이 어딘지 알게 될 겁니다.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너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다. 여기에 깜빡 죽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반응이요, 같은 유대인들이에요.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그 눈앞에서 이 말씀이 선포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신앙의 상태를 지적하세요.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고로 여기는 구약의 2명의 대선지자들을 인용하셔서 이 사람들의 신앙을 지적하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최고의 선지자 중 한 명 누구예요? 엘리야잖아요. 엘리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잖아요. 그래서 엘리야의 예화를 들으시는데요, 당시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북이스라엘 땅에다가 비가 내리지 않을 거야 라고 예언하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진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요. 엄청난 가뭄이, 흉년이 이 북이스라엘 땅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안에요, 그렇게 과부들이 많거든요. 과부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이 엘리야를 영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스라엘에 인접한 이방 땅입니다. 시돈이라는 땅에 사렙다 과부 이 한 사람만 이 엘리야를 영접합니다. 주님이 거기로 보내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또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쓰임받은 그 후계자 엘리사는 어때요? 엘리사도 언급하시는데요, 이스라엘 땅에 그렇게 나병 환자, 문둥병자들이 많았는데도 그중 한 사람이 고침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방 나라인 아람 국가의 군대 장관인 이 나아만만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이 회당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존심에 엄청나게 스크래치가 갑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들 이스라엘보다 이방 사람들의 믿음을 더 높게 칭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실래요? 누가복음 4장 29절 30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를 동네 밖으로 내쫓았다. 그들의 동네가 산 위에 있으므로 그들은 예수를 산 벼랑까지 끌고 가서 거기에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한 가운데를 지나서 떠나가셨다. 아멘. 만약에 예수님 이때 떨어지셔서 돌아가셨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 30절을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해요. 왜 신기한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지금 자존심이 상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 죽이겠다고 난리 난 상황 아닙니까? 폭동이 일어나기 직전이에요. 바깥으로 끌고 가서 밀어버리려고 하는 그 상황에 예수님이 그들 사이로 지나가시니라 그래요. 너무 쉽고 평온하게 이 갈등이 해결되는 것 같지 않으세요?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가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허무하게 죽으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위기 가운데서도 역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다른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렇게 오늘 예수님은 가장 인정받고 존중받아야 될 자기 고향 갈릴리 땅에서, 나사렛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45절 보시면 뭔가 문맥이 좀 부드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세요.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그래요.
아니 선지자가 고향 땅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셨으면 그 다음에 연결돼야 될 문장은 뭐예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가 이게 부자연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왜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했다 그럴까요? 갑자기 이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를 했던 걸까요? 그렇지는 않아 보입니다. 갈릴리에 있는 유대인들도 명절에는 꼭 어디로 가요? 유월절. 율법에 의한 명령이거든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예배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역시 이 예루살렘 남쪽을 향해서 갔던 거예요. 근데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그 표적과 일들을 목격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환영한 것이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고 환영한 걸까요? 오늘 사도 요한이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라 그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 때문에, 그 기적 때문에, 예수의 어떤 뭔가 모르는 신적 그 권위의 말씀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뭔가 호기심 때문에 나아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환영하지만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은 사실 모래 위에 세워진 집과도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절망과 어려움과 고난으로 다가올 수 있는, 시험으로 다가올 수 있는 비와 광풍 같은 것에 그새 무너져 버려요. 왜요? 믿음이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져 있질 않기 때문에. 그런 집이 당연히 무너지죠. 우리도 각자의 신앙생활을 자꾸 점검해야 돼요. 내 믿음이, 내 신앙생활이 진짜 이 하나님의 반석과 같은 말씀 위에 잘 세워져 있는가? 아니면 그냥 습관적인 종교 생활의 모래 위에 세워져 있는가? 그냥 넘어져요.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또 다른 사역제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46, 47절 우리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또다시 갈릴리 가나로 가셨다. 그곳은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 거기에 왕의 신하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네움에서 앓고 있었다. 그 사람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 와서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갈릴리 가나가 어떤 장소였습니까? 우리 잘 알고 있죠. 앞선 2장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신가를 메시아 되심을 첫 번째로 나타내셨던 표적,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됐던 그 표적과 기적이 나타났던 현장입니다.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무시하고 멸시하던 그 타이밍에 주님이 어디로 자리를 옮기신 거예요? 주님께서 메시아의 표적을 처음 드러내셨던 그 가나로 장소를 이동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곳에서 지금 누가 찾아온 겁니까? 누가 찾아왔어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왔대요? 가버나움,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부터 이 가나까지 찾아왔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것에 먼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는데 46절 보실래요? 여기 보니까 또다시 주님이 이곳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또다시. 그러니까 앞서 가나에 가셔서 기적을 일으키셨죠. 첫 번째 기적.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적이 또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는 암시를 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이 왕의 신하를 통해서. 첫 번째 기적은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요청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내셨다면 이제는 왕의 신하를 통해 당신이 누구신가를 드러내셨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여기를 왔는지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47절 보세요.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그럽니다. 예수님 여기 오셨다는 걸 듣고, 소문을 듣고, 그리고 바로 갔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곳으로 온 거예요? 자기 아들이 아프거든요.
고열이 얼마나 심했던지 이제는 곧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예수님이 이 가나에 오셨다고 하니까, 같은 갈릴리 지역이거든요. 여기 오셨다고 하니까 그 소식을 듣자마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만나러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요, 성전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을 직접 봤을 수도 있고요, 혹은 자기의 종이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전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이 발걸음을 옮기기까지는 이 안에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 아들이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즉시 이 가나를 향해서 달려간 겁니다.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와서 뭘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 집 가버나움에 자기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좀 오셔서 손을 얹든지 뭘 해든지 해주셔서 내 아들 좀 낫게 해주세요, 간절히 부탁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해도 당장에 내 자녀가 죽어가고 있는데 저기 있는 누군가가 있어요. 저기 민 목사님이 있는데, 펜사콜라 미젤 침례교회에 그 목사님이 아주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더라. 손만 얹으면 다 죽어가는 사람들도 살아나더라. 아이, 그러면 참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와이낫 하나님이 하시려면 왜 못하겠어요? 하나님 저를 사용하시면 하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 믿는데 이 소문을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이 저 모빌 살아요. 차도 없어요. 모빌 산단 말이에요. 차도 없어요. 근데 여기 펜사콜라에 있는 민두식 목사가 그런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뛰어서든 걸어서든 저한테 찾아올 거 아니에요. 살려달라고. 왜 그것만이 살 길이라고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가나까지의 거리를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는 또 20마일 정도가 됩니다. 20마일. 그러면 여기도 보통 성인 남자가 한 3마일에서 4마일 정도를 걷는다라고 할 때 못해도 5시간 이상은 걸리는 거리예요. 쉽지 않은 거리죠. 이 요청을 들었어요. 저랑 같이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제 아들 좀 살려주세요. 왕의 신하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답변하시는지 보세요.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세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 가버나움까지 같이 가자는 요청에 너무 멀어 못 가. 주님이 그래서 거절하시는 걸까요? 지금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세요.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들은 뭔가의 표적만 보고 그게 신앙생활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구나. 진짜 믿음은 표적만 보고 하는 게 아니야. 이것은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지금 왕의 신하까지도 통틀어서 지금 주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이 뭐예요? 사인이라고 할 때 그 표적이 뭐예요? 이 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 기적들이 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사인들은 다 예수가 누구신가, 그가 어떤 신적 권위를 갖고 계신가, 바다를 잠잠하게 명령하실 때 그가 도대체 누구시기에 이런 기적들이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분,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성경 기자들이 다 기록을 하는 거 아닙니까? 표적은 그런 거예요.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봐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표적을 보면서 어떤 기적을 추구하면서 즉각적인 그 필링에만 집중하게 되거든요. 그 필링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날은 내가 막 뜨거운 것 같지만 어떤 날은 이 필링이 없는 것 같으면 나 예수 믿는 거 맞나? 나 구원받은 거 맞나? 이게 자꾸 구원의 확신도 왔다 갔다 거린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말씀의 깊이가 없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말씀의 깊이가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는지를 말씀에 의해서 모르니까.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만 자꾸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의 본질은요,
내가 당장의 어떤 표적과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더라도 그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고 하면 믿고 나아가는 삶이에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는 나가 떨어졌고 죽었고, 거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나머지 제자들에게만 주님이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와, 예수님 진짜 살아나셨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도마에게 증언을 합니다. 야, 우리가 진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봤어. 내가 직접 봤어. 도마가 뭐라 그럽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내가 직접 내 눈으로 보고 그 예수의 손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는 이상 나는 못 믿어. 도마가 그래요. 꼭 의심이 많아서라기보다는 아마 마음에 서운함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어떻게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는데 왜 저한테는 안 나타나셨어요?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도마의 마음을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도마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이 도마가 했던 말을 그대로 다시 말씀해 주세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9절 읽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보고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직접 보고 믿는 믿음보다 더 복된 믿음이 뭐래요? 안 보고 믿는 믿음.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복된 믿음인 거예요. 여기서 나 예수님 실제로 본 적 있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끝나고 저랑 만나셔야 돼요. 볼 수 없어요. 왜? 말씀으로 완전하게 계시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 귀한 믿음이 무엇으로부터 나오는가 지적을 하는데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이에요. 이 믿음이 말씀으로부터 났다고요.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지? 한국 사람도 아니고 비에나미즈도 아니고 아메리칸도 아니고 예수가 나랑 도대체 관련 있는 게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었지? 성령이 믿게 해주신 거거든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다 보면요, 아직도 이렇게 답변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당신의 죄를 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분의 흘리신 피를 나의 죄 때문이었다라고 믿는 순간 당신의 죄가 사라진대요. 당신은 더 이상 사망의 그 권능 가운데 눌려 있지 않아요. 해방되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이것을 전하잖아요. 그럼 누군가는 이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에 그 예수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면 믿을게. 저 이런 사람 만난 적 있거든요. 당장 내 눈에 예수를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사실 그 마음에는요, 예수님을 믿어보겠다는 어떤 의지적인 결단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자기가 예수를 왜 안 믿는 것에 대한 불신을 확신하고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안 믿을 거야. 마음의 확신인 거죠. 그것도 나름대로의 자기 믿음이에요. 나는 안 믿어. 나는 내가 하나님이야.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봤어요. 목격했어요. 오늘 갈릴리 사람들 보세요. 그 표적 때문에 성전에서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환영하기는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몰라요. 믿지를 않아요. 그냥 즉각적인 그 체험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왕의 신하도 지적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왕의 신하는 조금 달라요.
이 사람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의 신하예요. 로마의 지배하에 이 갈릴리 지역하고 그 베레아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분봉 왕이에요. 그 왕을 섬기고 있는 신하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고위 관리직입니다. 고위 공직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 높은 사람이 여기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헤롯 안티파스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 남동생이었던 동생이었던 헤롯 필립의 아내를 뺏었어요. 간음했단 말이에요. 힘으로 눌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잘못됐다라고 당시 최고의 선지자로 평가받았던 침례 요한이 그거 지적했어요. 그거 죄다, 잘못됐다. 그것 때문에 죽일 수는 없고 죽이고 싶은데, 왜? 당시 최고의 선지자였으니까. 어쨌든 옥에 가둬놓습니다. 그런데 어떤 저떤 이런 이유를 통해서 잔치 벌였는데 자기 그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다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네 소원 다 들어줄 거야. 이 땅의 절반이라도 달래도 내가 다 줄 거야. 뭐 요구해요? 엄마의 사주를 받아서, 엄마도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침례 요한의 머리를 갖다 주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거든요. 이 헤롯 안티파스가 어떻게 해요? 창피하기도 하고, 여기서 안 돼, 헤롯 저기 침례 요한만큼은 안 돼, 그렇게 했다가는 자기 왕의 권위도 떨어지잖아요. 가지고 와, 하라는 대로 해줘. 그렇게 침례 요한 죽이잖아요. 자기의 명예와 권세를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불사하는 사람이 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 밑에서 섬기는 신하예요. 자, 보세요. 이 신하가 당시 당대 최고의 선지자 중 하나였던 침례 요한도 이렇게 죽였는데, 또 다른 침례 요한이다라고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 있었던 예수께 이 사람이 나갔다라고 할 때, 여러분, 헤롯 안티파스가 그 사실을 알면 어떻게 할까요? 너 좀 어떻게 됐냐? 너 죽을래? 왕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관직도 다 잃어버리고 죽을 위험에도 처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분명히 갈릴리 다른 사람들이랑은 틀리죠. 죽음을 불사하고서라도 내 아들 살리겠다고 믿음으로 지금 이곳을 나온 거 아닙니까? 이에 예수님은요, 같은 갈릴리 사람들의 그 얄팍한 믿음이긴 하지만 바른 신앙을 다시 한번 도전하세요. 50절 상반절 보실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래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요, 뭐예요? 내가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혼자 돌아가라는 말이에요? 너 혼자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기 5시간 넘게 걸려서 왔는데 저랑 같이 가셔서 좀 아들 좀 낫게 해주세요 요청을 했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했어요. 저는 무릎 꿇고 막 부르짖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 아들 좀 살려주세요, 제 아들 좀. 근데 주님 뭐라 그러세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혼자 가라는 거예요, 혼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참 야속하게 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는 버럭 화를 낼지도 몰라요. 당신이 대단하면 얼마나 이렇게 대단해, 좀 같이 가달라는데, 내 아들 좀 살려달라는데 나 혼자 가라고, 그랬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이 믿음의 도전에 이 왕의 신하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실래요? 50절 하반절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믿고 갔대요. 당장 그 눈에 아무 표적이 보이지 않아요. 기적이 느껴지지를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믿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길을 다시 돌아가는 또 다른 이 5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그에게 있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믿음으로 발걸음을 돌리기는 했는데, 내 아들이 죽어 있으면 어떡하지? 믿기는 했는데 이 믿음이 가짜면 어떡하지? 분명히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게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 아닌가요? 마침 저 멀리서 집에 거의 도착할 즈음에 집에 하인들이 마중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저기서부터 막 달려옵니다. 흥분된 목소리로 자기 주인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주인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도련님의 열이 어제 내렸어요. 아들이 살아났어요. 그 말을 합니다.
이 뉘앙스를 보니까 이 아들이 갑작스럽게 아팠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랜 기간 동안 뭔가의 병에 걸려서 계속 죽음을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내 주인이 그 병이 나은 시간을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왜 물어봐요? 자기의 믿음을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52절 53절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낫게 된 때를 물어보니 어제 오후 1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종들이 대답하였다. 아이 아버지는 그때가 예수께서 그에게 내 아들이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 아멘. 앞선 이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의 그 여인도 이 제6시에 물들어 나왔는데 우리가 시간 정황상을 볼 때 이 부분만큼은 사도 요한이 로마가 아닌 유대식의 시간을 따랐다라고 보자 그랬잖아요. 그게 좀 자연스럽다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래요. 오후 1시로 번역된 이유가 이제 요 부분만큼은 로마식이 아닌 유대식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새 번역도 오후 1시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유대인의 시간이 되었던 로마인의 시간이 되었던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시간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명령하신 그때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세 가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인생의 절망 가운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회복과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 왕의 신하가요. 자기 아들이 아프지 않았다면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인생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 나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의 문제를 감사함으로 여길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우리 삶의 고난이나 어떤 절망을 지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으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말씀을 신뢰하는 자들이 누리는 신앙생활의 신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꼭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말씀 자체로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단순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죽은 자들이 일어남을 병고침을 받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자기 아들 고쳐달라고 하는 그 왕의 신하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니까 기적을 경험한 거 아닙니까?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켜요. 우리 영과 육의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해주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아는 믿음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라고 생명을 허락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은 누구여야만 할까요? 하나님이에요. 죽음에서 생명을 선포하실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이에요. 죄사함을 선포하실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당신의 죄사함의 권능과 사람을 살리는 권능을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메시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내 인생에 뭔가의 표적을, 기적을 쫓고 있지는 않은가? 말씀을 좀 진중하게 받아들이며 그 말씀 가운데 내 삶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뭔가 자꾸 자극적인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말이죠. 자기를 점검해 보세요. 나는 갈릴리 사람들처럼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 지적받는 갈릴리 사람들인가? 아니면 오늘 기적을 경험한 왕의 신하인가? 꼭 기억하세요. 힘 있는 신앙생활은요, 말씀의 능력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족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목사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직접 받으심을 통해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씹어 드셔야 돼요, 이 말씀을. 그런데 이 말씀을 먹을 때는 솔직한 말로 때로는 너무 써서 뱉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나를 너무 아프게 할 때가 있을 거예요.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할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이 말씀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 말씀을 믿고 따를 때 우리의 신앙생활의 열정이,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걸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의 실력을 키우세요. 다른 것 쫓지 마시고요. 말씀 안에 거하시며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며 바른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